현월TV 현월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구원의 서정 최종 단계인 영화에 대한 마무리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물을 한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와 이 시간에는 종말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이미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왜 종말론과 밀접한가, 그것을 이제 성경을 근거로 6가지로 잘 정리해 볼 수 있다면 이제 나중에 종말론을 공부할 때 이 영광화라고 하는 영화, 구원의 서정의 최종 단계의 이것이 왜 종말론과 밀접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6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영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화는 이처럼 관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빌립보 3장 10절, 로마서 8장 17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 등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영화는 육체의 부활과 살아서 주님을 만날 성도들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 21절과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은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영화는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고 로마서 6장 18절과 22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했고, 또한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자, 분명한 사실이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영화는 영생에 있어서 영육간의 완전한 참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관련 구절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 21절, 골로새서 3장 4절, 요한일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3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영화 시에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고 답하고 또 교리적인 지식을 함양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배우는 것보다 더 온전한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영화시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그 영화와 종말의 관계성은 이렇게 밀접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영화시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생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중생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죄의 잔재들이 있는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육체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이상,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정말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찬송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불렀던 그 노래 했던 그 입술로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다른 운전자를 욕할 수도 있고요. 또는 폭언을 퍼붓고 험담을 하고 또 이 입술로 정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한 이걸로 좋은 어떤 말을 내뱉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죄의 부패성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걸어가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완전한 교제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시에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혁과 신앙 길라잡이 마지막 8번째 주제인 종말론에서 이제 상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영화에 관하여는 종말론과의 관계성을 다룬 것만으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만족합시다. 자, 지금까지 총 9가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하신 순서 또는 여정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구원의 서정을 다 공부하니까 구원론이 끝나게 되었군요. 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속죄의 그 객관적 사역을 택함받은 죄인 개개인에게 적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영화에 관한 이번 시간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개혁과 신앙 길라잡이 구원론의 마지막 강의, 마무리 강의로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